오늘은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마 잘 훈련된 특수부대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마 북한 땅에서 100명만 구출해내라 해도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그것을 인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발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설득해가는 과정이 이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실현 불가능한 임무를 주시기도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날에 비범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기 이 한 절에 모세의 인생의 회한이 있어요.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자라다가 자기 백성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감독관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것에 발각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니까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나이가 이제 80이 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40년 정도 일을 했으면 자기 양떼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누구 양떼를 치고 있어요? 장인 양떼를 치고 있어요. 처가살이 하면서 여전히 자기 양떼가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인생이 70이요 8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모세의 고백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자기 것도 갖고 자기 양떼를 치고 누리고 살아가게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를 못한, 어쩌면 이 한 절 속에 그 80된 이 모세의 인생의 회한이 녹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느 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져요. 아마 모세가 이 산을 아마 자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그냥 다른 날들처럼 평범할 것 같은 그날에 아주 비범한 사건이 하나
여러분 일어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상한 광경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뭐 그렇게 좋은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덤불과 같이 광야에 띄엄띄엄 있는 그곳인데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은 그냥 호로록 타고 재로 없어져야 되는데 그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내가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여러분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나무에서 불이 붙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고 계속 불이 붙어서 타오르는 걸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겠어요?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장면을 봤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여러분 가는 거죠. 모세는 그동안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여러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여러분 꽤 많습니다. 아마 모세도 40년 동안 그런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그 호렙산에서 이런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서 타지 않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도 생각할 수 있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고 그 불꽃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는가? 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 고난받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러나 이것이 사그라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존재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멸망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광경을 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2번씩이나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조금 이렇게 다급하실 때는 2번씩 이름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뭔가 영적인 긴박감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못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마 모세는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막 깜짝 여러분 놀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갖고 계시다가 때가 되자 이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리뭉실하게 아는 것
것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만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삶의 혁명이 일어나요. 내 삶에 어떤 뚜렷한 변화가 없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으면 사람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제대로 딱 만나면 삶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모세는 40년 동안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인생을 여러분 살았어요. 그러나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무슨 수도원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양을 치는 것은 그의 일상이었어요. 그의 평범한 삶이에요.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주고 싶어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만나주고 싶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별반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권세 있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오던 그 날 속에 비범한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진한 만남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체인지하는, 바꾸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평범한 장소가 거룩한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모세가 서 있는 곳은요, 평범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고 그냥 돌덩어리가 가득한 메마른 여러분 황무지와 같은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다니던 이 수없이 다녔던 이 광야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임재의 자리가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던 그 일상의 삶이 그냥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면 그 자리는요, 특별한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식탁에서 큐티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져요. 제가 신앙의 우리 위인들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산책을 많이 했어요. 조용히 이렇게 산책을 하는 가운데 그 산책을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다니던 그 길 속에서 기도하면서 길을 걷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것이 아주 특별한 곳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차 안에서도 만나줄 수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임재가 확 하면은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고 그냥 그 소리에서 옆에 차를 세워놓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도 어떤 분들이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 그냥 생활하던 일상의 평범한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자리가 될 수 있는, 예배당만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사실 우리가 현장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또 현장 예배가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는 정말 온라인에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아주 특별한, 구별된, 거룩한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 되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의해서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와서 그 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장소는 엄청난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그 자리가 아주 특별한 자리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제일 여러분 축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의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당시 종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고 자유인만 신발을 신을 수가 있었어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 테이크업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의 권리와 너의 모든 주장, 너의 모든 생각, 너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동안 모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입고 싶으면 입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 계획과 생각을 쫓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제는 더 이상 너의 권리, 너의 주장, 너의 생각 이런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다음에 무엇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는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은 그냥 하루아침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수백 년 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만 구원해내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백성을 도와주자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전체 몽땅 전부 다 그들을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당대 최강국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기 오늘 보면 7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그곳에서 살게 한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가장 강한 자에게서 건져내서 가장 강한 자를 밀어내고 거기에 살게 하신다. 애굽인들을 부수고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 뭐 어마어마한 모세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자 막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숙입니다. 너무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가 너무 왜소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애굽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압제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다 이거죠. 그들이 울부짖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40년 광야에 살면서 그런 거 다 이제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장인 양떼를 치면서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고통하는 백성들이 있다. 아파하는 백성이 있다.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시고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가난을 벗고 민주화를 이루면서 지금 OECD 국가의 당당한 G7에 들어갈 만큼 강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너무 좋은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그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1위를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예요. 두 번째, 독주 섭취량이 전 세계 1위예요. 세 번째,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자기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독주를 마시지 않으면 자기의 삶을 유지해 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복지가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여도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많을 만큼 OECD 국가 중에서 그만큼 노년에도 일을 해야 되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세상이 멀쩡하게 이게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고통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근심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어놓고 그냥 뭐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 백성을 삼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팽개 주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북한 땅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행군 때는 200만이 죽었다, 300만이 죽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굶어가지고 200만, 300만이 죽었다. 강원도 인구가 150만이라고 하는데 강원도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여러분 굶어서 죽었다. 코로나 지금 이때 이 상황 가운데서도 4, 50만이 여러분 굶주려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밥 먹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냥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신음하는 영혼들, 고통하는 영혼들, 그들에 대한 아픔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지금 모세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백성이 고통하고 있다. 내 백성이 신음하고 있다. 그걸 울부짖고 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들을 살려주고 싶다. 내가 이들을 건져주고 싶다. 이들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싶다. 노예의 인생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자녀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자유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뭔가 고통을 받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특별히 전 이 북녘 땅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한 듯이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했냐,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내가, 이 주어가 중요해요.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곳으로 어떻게 해요? 데려가려 하노라. 마지막에 여러분 동사가 여러분 나오죠. 동사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가 모세나 아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이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쉽게 변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어지간하면은 좀 튕기면서 믿잖아요. 교회 나와주잖아요. 그냥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당연히 교회 나와주는 것이지. 에? 교회 다녀주는 수도 있거든요. 종교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엔 좀 그랬겠죠. 그런데 자신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계속 닥치게 되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들의 삶이 변할 수가 없어. 자신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없어.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여러분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해외에서 오신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여러 군데 선교사님들이니까 다녀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주일날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곳에 가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뭐 특별한 집회가 아니고서는 어디 가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아마 한국의 여러 교회를 다니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까 너무 교회에 생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회가 대부분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도 많고 금요 차례가 없는 교회도 많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의 호흡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교회의 영적인 공격을 가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그냥 영적 생기를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 그러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러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적당히 기도하고 그냥 대충 살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거라 여러분 자신 가지면 안 돼요. 자만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없이 정상적인 신앙의 생활을,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쉽게 낙심할 수 있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열정 많고 그 체험 많은 베드로를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했겠냐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이든 철야든 낮이든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셔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6월 6일 날 전국에 있는 그 주빌리 하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이 고통 가운데, 이 그들의 근심 가운데, 그들의 박해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사람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이 일을 모세 네가 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아마 그 당대에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세를 찾아왔지만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내가 이 일을 할 거지만 네가 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일을 해라. 이끌어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 앞에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하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양떼 치는 것도 내 장인 양떼 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무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몇백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합니까? 난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나는 그런 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이도 80이고 다 늙기도 했고 그냥 양치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양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사람을 이끌어냅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나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은 지금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피켓 들고 내가 할 수 있다. 나를 뽑아라. 그러면 이 춘천이 바뀐다.
강원도가 바뀐다. 이거 막 외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정반대예요.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 아닙니다. 나 양치는 것도 어려워요. 양치는 것도 어렵게 살았는데 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하나님 나는 못해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마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할 만한 일을 아마 이렇게 줬으면 그래 뭐 한번 해보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자기가 도저히 생각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할 만한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인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눈만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건요 그냥 저거 시키면 할만하겠다 그런 일을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까지 시시하게 살았어요. 물론 양치는 일이 소중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비하면 그냥 시시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냥 그저 그만한 일.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조금 이게 어려운 일 같으면 그런 건 내가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응? 어차피 모세가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런 핑계를 대는 이런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할 수 없는 일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애를 여러분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그래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사람도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나 사람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모세를 향해서 약속하는 딱 한 가지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젊었을 때는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나섰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80이 돼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뭐 지금 내가 뭐 배운 게 있나? 내가 뭐 경험한 게 있나? 내가 내가 뭐 집안이 어떻나? 이렇게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위험한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해도 위험한 거고요. 이렇게 무기력해가지고 못하겠다 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치료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무기력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한 가지. 모세가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우리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완벽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분이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완전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서는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앞에서 설득을 당해서 애굽 땅에 가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완전한 자인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도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서 오늘까지 여러분 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 신앙이에요. 체험적 신앙이 되지 않으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집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그냥 어지간하면 그게 직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괴로워하는 자들, 신음하는 자들,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주변을 둘러봐라. 저 북한 땅을 한번 봐라. 잘 산다고 하는 일본 땅을 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 가운데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죽어간다. 그들을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완전하고 전능한 자이지만 나는 나 혼자 하기를 원하지 않고 나의 이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주일에 와서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